누구인가? 지난주 우리가 배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지식도,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 존재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도 유익이 없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안 만큼만 남을 또 올바로 알게 됩니다. 또 내가 누구인가를 안 대로 우리는 삶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내 나이도 알고, 내 능력도 알고, 내 고향도 알고, 내 삶의 역사도 알고, 현재 내 형편도 알지만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나를 알게 하는 도구죠. 그것을 나로 알 때 우리는 나를 잘못 알아서 살았으나 죽은 삶을 살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잘못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무익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 만큼만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그 열심이 특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만지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할 때 나를 올바로 알게 되고, 나를 올바로 알면 세상과 사람을 올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모릅니다.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데 그 안다는 게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걸 죄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면 내 삶의 모든 사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들이죠.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면 내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게 되고, 세상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보게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모습을 친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고,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으신 분으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다의 아르코트 아퍼라는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의 원래 의미는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가 완전히 가득 채워질 때까지 끝까지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는 도구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이 하루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전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성 속에서 우리 안에 그 완전을 넣기 위해 천년을 조금도 길게 여기지 않고 하루처럼 여기고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죠.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완성될 때까지 진리의 빛을 계속 공급하는 일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건 상황을 도구로 계속 공급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기쁨으로 지셨대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는 도구인 줄 알았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못 박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은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역한다고 주님은 조금도 그것 갖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또 다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도구로 주님은 허락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일에는 반드시 더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이 주는 의미보다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이 주는 의미는 훨씬 다양하고 훨씬 풍성하고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참습니다. 참는다는 건 우리가 참지 못했다는 증거죠. 주님은 참는다는 단어가 없다는 게 오래 참고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참지 않으십니다. 모든 걸 기회로 생각하십니다. 한 번도 참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일마저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끄러워하거나 개의치 않으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도구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부정적인 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끝없이 자기 사랑을 공급하시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 외에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 이 만물, 내 삶은 주님의 주권 속에 다 일어나는 일이고 이 세상은 주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건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오래 참으시는 주님, 끝없이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다양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말합니다. 온유라는 아싸 헤세드란 말의 그림 문자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 깨닫고 동의할 때까지, 그게 아싸. 주님은 봐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동의할 때까지 아싸, 우리 속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그림 문자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바라도 있고 야차라도 있고 아싸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아싸 헤세드, 계속해서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임의로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좌우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도와주고 내 뜻대로 섬겨놓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만족을 위해, 내 원대로.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우리와 함께 죄인이 되시면서 계속
우리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섬기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신 분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였으나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채찍질 당할 때 주님이 먼저 채찍질 당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주님에 대해서 먼저 나보다 먼저 나와 함께 멸시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 절망, 외로움을 경험할 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고통을 먼저 당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 거죠. 우리 안에서. 그리고 계속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문 안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주님은 문 밖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상처받으시고, 나보다 더 무시당하시고, 나보다 더 죄인 되시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가 되시고, 나보다 더 어둠과 절망 속에 계시면서 끝까지 우리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십니다. 깨닫도록. 모든 문제 원인은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붙인 이름의 결과입니다. 세상에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라고 내가 배웠고, 문제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거죠. 다 사랑인데 저주라고 내가 배웠고, 저주라고 이름을 붙였죠. 문둥병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었고, 그래서 잘못 붙인 이름에 불과한 저주였죠. 그리고 그 문둥병자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조금도 그 문둥병자를 저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함께 문둥병자가 되시고, 함께 중풍병자가 되시고, 함께 창기가 되시고, 함께 세리가 되시면서 우리 문 앞에서 함께 우리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유하신 사랑이죠. 주님은 또 시기하지 않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기라는 말은, 원래 칸나라는 말은 그 열정이죠. 소망이죠. 완전함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소망. 시기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라고 하나님 스스로 의논하십니다. 사람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 혼자 생각을 다 하십니다. 혼자 계획을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혼자 생각을 다 합니다.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일지, 남자면 어떻게 키울지, 여자는 어떻게 키울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옷은 어떻게 할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혼자 생각을 다 하시고 혼자 다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 자기 영광을 다 주시고 우리가 자신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육체로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소유한 자인데 그걸 잠깐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겁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냐면 그 증거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죄를 짊어지시면서 자기 살을 주시고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차지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가 낮아지시고 자기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광을 빼앗는 이유는 우리가 종된 영광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절만하면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세상은 우리에게 영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않고는 우리의 참된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참된 영광과 존귀를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도 모르지만 누구도 참된 영광과 존귀를 줄 수 없습니다. 다 육체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서로가 아픔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우리의 믿음은 다 불순물들로 가득하죠. 여러 가지 사건과 아픔들은 나의 잘못된 믿음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그건 불신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성경은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믿습니다. 나의 삶에 대한 염려를 믿습니다. 나의 초라함을 믿고, 나의 무능함을 믿고, 나의 연약함을 믿고, 나의 불행을 믿고, 나의 불안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불신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될 때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올바로 알게 되고, 나를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 선하신 손길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우리 육체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혈관은 1초에 300만 개의 적혈을 만들고, 세포는 1초에 10만 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하나밖에 없던 난자정자는 스스로 100조 개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육체도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생각의 능력은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우리가 잘못 규정하고, 우리가 잘못 배우고, 우리가 잘못 믿고 있어서 스스로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존재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우리 존재가 손상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건을 내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예가 나옵니다. 향유가 옥합이 깨지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예가 나옵니다. 옥합이 깨지자 예수님의 그 잔치자리가 온통 향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화가 있고 존귀가 있고 아름다운 향들로 가득하고 생명의 향기, 소망의 향기가 우리 안에는 이미 다 간직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짓의 모습으로 그릇이, 견고한 그릇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아서 우리 속에 향이 나오지 않는 거죠. 종종 삶의 여러 시련들을 통해 자기 생각이 깨어진 사람들을 통해 누구도 존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향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의 존귀함을 무너뜨릴 수 없는 아름다운 향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자기보다 더 존귀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자기의 존귀를 빼앗아갔다고 시기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빼앗겠다고 시기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영광을 주지 못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빼앗는 이유는 그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종되게 하는 것이어서 거짓 영광을 빼앗을 뿐이지, 절대로 우리의 영광을 빼앗거나 우리의 존귀를 빼앗은 분이 아니십니다.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다고 착각합니다. 사실은 높이시고 계신 겁니다.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의 그 존귀함, 나의 영광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걸 점점 더 마음 깊이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자신을 보고 비로소 남들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보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는 과정에서 주님은 거짓 영광들을 깨뜨리신 것이지, 우리 삶에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신 게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절대 시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건 시기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랑하지 않는다라는로
타타포아르, 이 포아르란 말은 그 완전하고 풍성한 삶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께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소망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 하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은 목자로 우리의 모든 걸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절대로 해를 당치 않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치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원수를 통해 오히려 더 큰 상을 받게 하시고 평생의 그의 인재와 자비가 우리를 영원히 따라다니는, 따라오는 그 목자, 앞서가시며 뒤에서 후위하시는 목자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자랑스러워 하시는가? 우리를 친구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모든 순간순간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닌 게 없는데도 우리는 잘못된 기준으로 부끄러운 시간이었고 불행한 사건이었고 내 삶에 지워버리고 싶은 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완벽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최고의 손길이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 풍성한 생명을 함께 풍성하게 나누게 하기 위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나온 모든 시간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부족함도 자랑하게 되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내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어리석음마저도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의 완전하심에 이르도록 돕는 도구로 허락하신, 그래서 그 부족함마저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는데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를 자랑하시는데 욥이 고난당하는 걸 보시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욥을 자랑하시는 하나님,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끝없이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보고 계시는데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나에게 더 풍성한 사랑을 주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순간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를 자랑하신 주님, 하나님은 매 순간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우리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를 위해 매 순간 최고의 사랑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로하에부, 하나님은 계속 가르치시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없는 게 없고 못할 게 없고 이미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일한 말은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신대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완전함이 내 안에 다 채워지도록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외에는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정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염려가 있고 내 안에 가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보이고 정죄를 보이고 또 서로가 서로 것을 빼앗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요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남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죠.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도 없고 내게 있는 걸 안 줄 수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게 미움인데, 내게 있는 게 정죄인데, 내게 있는 게 가난인데 어떻게 남에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게 사랑이라면 어떻게 사랑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밖에는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돕는 열심, 주님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우리를 위해, 자기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도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39장 5절에 보면 주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간 게 또 주님의 열심이요, 그곳에서 그 포로 생활의 그 수치와 고통을 함께 당하시면서 그 수치 가운데 두신 분도 주님의 열심이요, 또 기이한 방법으로 다시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오신 분도 주님의 열심의 사랑의 과정입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얻었다 이뤘담도 아니요 푯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주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지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종이 되어서 주님을 외면해도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은 겸손히 끝까지 낮아져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그 주님의 겸손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겸손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승리의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과정은 결국은 완벽한 승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후회가 되고 초라해집니다. 나는 잘못 산 것 같습니다. 나는 잘못 살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비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죄악입니다.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자기를 잘못 볼 때 남을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죠. 내 안에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겸손히 끝없이 흘려보내시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승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보시는 그 시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함께 아파하며 도우시는 그 온유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다 채워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다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사랑의 눈과 귀를 다시 바로잡아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성찬의식을 통해 주님이 자기 살을 주신 그 은혜,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살을 주신 은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은 나에게 주님의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들은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주님의 피로 주신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닌 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고 그 사랑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 축복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성찬의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